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만성센터 원장 하트러입니다. 이런 거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밑에서부터 올라갈 거냐, 아니면 위에서부터 내려올 것이냐, 흔히들 바텀업이냐, 아니면 탑다운이냐,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본성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본성 속에 우리의 에고를 점차적으로 정화시키고 순화시켜서 결국은 그 본성에 개합을 시킬 거냐, 아니면 마음부터 출발해서, 즉 에고라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의식 부터 해서 올라갈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수행을 할 적에 일단 우리 그 전제가 뭐냐면, 본성은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치다라고 생각할 적에는 그러한 마음에 의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일반적 의식으로부터 그 집중을 통해서 삼매로 들어가서 위파사나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다지고 올라가고 다지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근데 만에 하나 가정을 해서 우리가 먼저 본성을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아까 그거는 그거는 수행의 맨 마지막 단계에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 수행인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런데 만에 하나 가정을 해서 본성을 먼저 체득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에고를 정화시키고 에고를 즉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삼매로 들어가기 전에라도 우리가 본성을 볼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아예 본성에 머물면서, 어차피 목표가 우리가 본성이니까요. 머물면서 우리의 즉 에고를, 마음을, 같은 말입니다. 세 가지가. 이거를 본성에 합의를 시킬 거냐, 이런 얘기죠. 근데 왜 합의를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그 영성학적으로 또 영지학적으로 신지학적으로 보면, 또 우리 또 전통 동양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영혼을 같이 부르는 게, 영과 혼이 다른 건데 혼이 결국은 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의 그 윤회가 끝나는 거예요. 윤회는 그 에고가 도는 거거든요. 혼이. 음. 그래서 영혼할 때 영은, 우리가 영성할 때 영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여기서 영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약간 본성 쪽에 가까운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것이 가정으로 끝나질 않고, 우리 지금 명상 상식으로는 에고가 닦여지지 않는 한은 본성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닦든 안 닦든 에고에 상관없이 우리가 마리신님의 체험과 수행 방법과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것도 그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런 그 일관성 있는 그 수행법은 뭐냐면, 우측 가슴의 우측으로 3.5cm 되는 그 지점에 그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있고,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본성을 발견하고, 그 본성에 머물면서 우리가 그 에고를 정화시켜 나갈 적에, 이분들은 에고를 정화한다는 개념도 없어요. 그냥 거기 가면은 그 본성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에고가 완전히 그 영에 의해서 그 합일이 되기 전까지는, 그거와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에고는 그 본성 속에서
계속 그 순이란 상태로 있다가 마지막에는 그 영이 끌어당겨서 혼을 에, 자기의 그 이제 몸집을 불리는 거죠. 이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할 때 혼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영으로 이제 따라 올라가는 건데 그것이 정화가 안 되고 영과 그게 합일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또 숙제를 가지고 지상에 내려와서 또 이제 진화를 해나가고 이런 과정을 밟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마하리시님을 그냥 영적인 그냥 여러 선생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여러 선생과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선생들은 그 본성을 먼저 보는 것을 모르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부처는 그 마음으로 출발을 해서 그것을 호흡으로 묶어 가지고 집중을 해서 산매를 만들어서 가시나 니미타까지 들어가서 이제 이게 이제 원시불교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중국에 오면서 중국의 단박에 깨뜨리고자 하는 그런 것에 이제 맞지 않으니까 이제 북방불교가 나타나면서 화두가 나타나면서 그 심죽불이다. 마음이 곧 본성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 순식간에 들어가는 걸 했는데 선언은 그렇지만 정작 그 본성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그 북방불교의 호언장담하는 그 위치는 거와는 달리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심죽불이다. 이것이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호탕한 거는 있어요. 그 화두선이. 그러나 그 호탕함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안 되더라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간을 그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있는 거라고요. 인내천이라고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본성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있는데 어떻게 있는 거냐 했을 적에 가슴을 모를 적에는 그것이 방해 개념이 없어요. 그냥 차원 개념만 있는데 이게 가슴에 들어와 보면 전부 방으로 되어 있다는 게 우리 존재의 비밀이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 본성도 이 방에 들어와 있다. 우리 인간의 한 저기 그 가슴에. 그러나 이것이 제가 다른 그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스타트는 그렇게 하나 이것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나면 이 우주 전체가 가슴인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의 가슴에서 작은 방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랑도 이제 그러는 거죠. 우주 보편적 사랑이 이제 우리 가슴 안에 이제 사랑의 방으로 제가 명칭을 붙여놨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랑의 우주 보편적 사랑을 우리 인간의 가슴 안에서 체득을 하지만 그것이 그 확장을 하고 나면 온 우주가 가슴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 스타트는 그건 나중 일이고 우리 작은 인간의 가슴으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에는 본성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는 본성을 모르고 가기 때문에 그것은 가다가 보면은 가지수가 엄청 많아요. 지금 이 명상 센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방법도 많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다가 힐링에 걸려서 힐링에 그냥 머무르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뭐 차원 얘기만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3차원에서 4, 5차원으로 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하면서 채널링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단전 호흡으로 들어가서 단전 호흡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인도 명상 쪽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요. 뭐 하여튼 이 가지수라는 게 밑도 끝도 없지요. 그러면서 다 자기네들 수행법이 최상승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주장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단체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제3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진짜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그 본성을 먼저 보는 수행법이 있어서 그걸 본다고 그러면 그것이 이미 우리가 연역법과 기납법처럼 연역법처럼 먼저 결론을 내버리고 먼저 본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본성 속에서 우리가 머물 때, 저 에고가 머물 때 본성에 의해서 그 때가 닦여지면서 그 수행의 본래 목표인 혼이 영에게 하나로 기일돼서 인도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브라만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불교식이라면 이제 본성에 도달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본성에 있으면서 본성과 하나가 되고, 그 본성은 인도식으로 하면 이제 아트만과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아트만이 이제 브라만이 되겠죠. 우주 보편적인 그런 어떤 의식으로 되겠죠. 우주 보편적인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트만이고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그 진화 빼고는 다 환영이기 때문에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그 각종 공이라든지 이런 사상도 다 맞는 얘기예요. 이 마하리시 입장에서 볼 때도 다 공이죠, 사실. 공이고, 또 대승불교에게서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본성에 대한 특징도 결국 그 영적 가슴에서 영적 심장에서 보면은 본성의 방이라고 그러죠. 저는 본성의 방에서 보면은 상나가정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언어만 틀릴 뿐이 다를 건 없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 수행은 우리가 본성이 깨달음의 최종 목표고 그것은 맨 나중에 나타나는 거라고 기존 개념처럼 하면은 기존 수행법처럼 마음을 붙들고 시작을 해서 이제 본성을 찾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본성을 찾기가 어렵고요. 마하리시님이 혁명적인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 가슴 안에 특정 지역에 가면 거기서 본성을 만날 수 있고 본성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분들은 에고에 대한 훈련 개념이 없는데 저는 이제 또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그 혼을 즉 에고를 본성이 이렇게 그 끌어잡아 당겨서 이제 없앤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없애는 건 아니고요. 그 에고가 이제 어느 정도 정화가 되고 어느 일정 수준 올라와서 진화가 되면 그것이 영이 혼을 잡아당겨서 자기의 몸집을 키우는 거죠. 이게 진화 개념이에요. 근데 몸집을 키우기 전이나 키운 후에나 그것이 주시자로서의 다만 안다고 하는 그 본래적 체적인 기능만 있는 거, 용적인 기능은 없고,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요걸 정확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질은 다른 게 없지만, 어쨌든, 영이 진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혼을 내서 혼을, 끊임없이 진화시켜서, 다시 영으로 이제 불러들이는 건데, 이것을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그 혼을 가지고 수행을 해서 영을 찾아낼 거냐 아니면 영을 먼저 드러내서 혼을 그 영에다가 그 공명을 시켜서 합의를 시켜서 그래서 그 혼에 있는 때를 다 벗겨낸 다음에 영과 합의를 시켜서 그 혼이 영으로 다시 들어가는 원래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그 진화의 그런 과정에 맞춰서 우리 수행을 맞춰갈 거냐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초보 수행자, 비기너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수행하시다 보면 그때 들은 얘기가 이 얘기군 할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